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4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함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믿음과 더불어서 은사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개성 있게 자기만의 성품과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의존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면 내 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러한 이해가,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라든지 특히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성경에 나온 교회들은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사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은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로마서에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에베소서 4장에도 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못했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문제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나 그리고 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섬기는 은사라든지 이런 봉사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사용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더 잘나게 그리고 누구는 더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은사도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것입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좀 화려해 보이거나 눈에 좀 크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저에게는 더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럼 이런 이해를 갖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다 함께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네, 이 4절과 5절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마치 한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신체 기능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여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몸에는 여러분들의 몸에는 다양한 신체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특히 이 뱃속 안에는 여러 다양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서로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팔이 다리의 일을 할 수는 없죠. 팔은 팔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일을 하고 위장은 위장의 일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그들은 다 한 몸, 한 지체 안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좀 화려해 보이는 은사가 있고 좀 작아 보이는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바로 여러 지체 중에 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은 상하, 높이, 높낮이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귀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통일성 안에 있는 다양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통일성, 하나의 통일을 이루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밑으로는 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팔의 기능, 다리의 기능, 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리, 팔, 눈인데 여러분들이 귀찮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래서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작아 보이는 기능일지라도 할지라도 작아 보이는 그런 은사를 할지라도 그 기능은 그 은사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능은 그 은사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경에 여러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는 모든 은사가 다 기록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에 의하면 대표적인 은사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이런 은사나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하고 다스리는 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는 이 섬김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은사를 좀 더 확인해 보기 전에 간략하게 성경에 몇 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이 예언을 할 때 특별히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히 예언에 보면 예언에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언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사람이 내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로 꾸며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을 때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거짓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오히려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언제나 반드시 항상 이 예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은사의 예언의 은사를 시작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분수는 바로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다 이렇게 믿음의 분수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할 때 충돌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절에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략하게 은사를 살펴볼 텐데 7절과 8절에는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섬긴다라는 이 은사가 나오는데, 섬긴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은사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재정적인 힘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인사,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위로하는 은사라는 것은 성도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조언하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하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문맥의 흐름을 보면 가르치는 은사를 먼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위로하는 은사는 단순히 그냥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은사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책을 보면서 특히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요약해 놓은 글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많은 부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과연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만족하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만족하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에 집중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한 질문을 구체화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화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섬김과 섬김의 그 마음과 어떠한 종류의 섬김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내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고 끌리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찬양할 때, 나는 교회 일을 고치는 일을 할 때, 나는 청소를 할 때, 나는 누군가를 도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이 각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 특별히 더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점검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마음이 더 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을 도울 때 마음이 더 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혼모 가정이나 아니면 탈북한 가정을 섬길 때 선한 부담감이나 마음이 끌리고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요동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은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구체적으로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마음에 끌리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그냥 마음만 끌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 일을 잘 해내는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이 일을 할 때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워, 이 정도로는 자신의 은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은사가 이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만큼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해내는지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신이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것.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단 한 가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만 놓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하게 경험해 볼 때 어떠한 유익이 우리 안에 있냐면,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은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것 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라고 그렇게 자신이 굳건하게 믿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네? 내가 이전보다 이것을 할 때 더 기쁨을 누리고 더 만족하고 일을 더 잘하네?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실제로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양한 경험을 하기가 어렵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제도 그렇고 계속 한 주간 고민했던 것인데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어떠한 과정 속에서 기록해 놓으셨는지, 왜 말씀을 하시는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좀 질문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시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은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자신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은사가 나의 유익,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은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요즘에 이 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더 이전보다 더 깊이 제 은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만약 이 안에 이미 은사를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은사를 놓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개발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헤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를 더 값지게 더 귀하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사 개발을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12장 3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로마서 12장 첫 머리를 보면 대부분 다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책 타이틀 12장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죠? 12장 첫 머리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말씀의 마지막 31절을 보면 모든 은사를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갖고 있는 이 은사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은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니 너희들은 다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고라고 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섬김의 은사라든지 그런 작은 은사처럼 보이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깔봤던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사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예배는 바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놓고 자신의 미래를 놓고 자신의 은사를 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으로서 이 은사를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사랑으로서 이 은사를 언제나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은사를 놓고 기도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